오늘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명언 중에 명언, 안 믿는 사람도 모두 아는 성경 구절을 강의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찾으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멋진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날 세상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무관심이 있어요. 무관심.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서로 무관심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관심이 굉장히 그런 현상이 심하게 나와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개인 신상 정보 보호라 그래서 개인 자료를 공개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관심 끊어라 이 얘기입니다. 관심 끊고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교회는 서로 돌아보고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신방하는 것조차 이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누가 나의 치부, 나의 어떤 숨기고 싶은 그런 면을 알게 되면은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고 말아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서로 무관심하고 그러면 비판할 일은 없잖아요. 뭐 관심이 없는데 뭐 비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쭉 보면은 비판은 또 세게 해요. 비판을 세게 하죠. 그러니까 비판은 어떻게 보면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판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판을 하는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정치의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해도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을 해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이나 비평하지도 않고 조용히 온유한 사람은 어느 순간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세게 할수록 유능한 정치인이다라는 인식이 어느덧 우리들 속에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에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 간에도 비판을 하는 것은 내 판단이 옳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또 자식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식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친구 간에 서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질투가 좀 작용을 하죠.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비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좀 누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비판을 하게 되면은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당시에는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은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면은 직장은 이제 철저한 이익 사회죠.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조직은 이제 상하 규율로 되어 있죠. 뭐 팀장이 있으면 팀원들이 있고 좀 매니저가 있고 이렇게 상하 규율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비판하고 책망을 하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평을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부하 직원은 이제 자기를 깨우쳐 주었다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둬요. 사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자기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비판받은 일을 조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도 알지만 그 비판받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인격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사회 단체에서는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아예 성립이 되질 않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인정한다, 뭐 이런 게 인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는 상하 조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만나면은 상하 조직에 있던 사람이 또 만나진 않아요. 그냥 아무 관련도 없이 지내던 업무 연관성 없이 지내던 옆에 부서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친하게 자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그런 거죠.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구조가 이상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가서 또 만나면은 그 가족들 그냥 와이프들하고 같이 나오면은 와이프들조차도 상하 관계가 돼 버리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비판을 받고 막 이러던 상황이라 그러면 당신은 얼마나 잘했어 뭐 이런 의식이 항상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막 야단치고 뭐 이런 사람 잘 모르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이 앙금으로 남아요. 그게 이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지워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관계에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교회 안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세상 내에 살고 있는 이익 사회보다도 더 못한 결과가 교회 안에서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비판하다가. 7장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젊었을 때는 찬양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더 젊었을 때는 또 이제 학생도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성가 찬양대가 이제 여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바이브레이션도 참 좋아요. 떨림도 좋고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커. 우렁차요. 학생들이라는 게 목소리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트여져 있으니까 소리 좀 줄여라 이렇게 자제를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면 여기서 안 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여학생한테는 시험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되고 나서 다시는 찬양대에 안 서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달래도 그렇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고 나는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저도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지적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하거나 비판을 하는 거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령도 좀 있어야 되고 비판을 또 하는 이유가 나는 이제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지만은 사실 그거는 핑계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남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만 고려하는 게 비판의 그 핵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가 하는 행동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나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틀에서 내가 생각하는 요 틀에서 벗어나면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이 이제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이랬을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게 나면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비판을 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학교를 가? 막 이렇게 비판을 하게 돼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나도 내 머리가 하얘지니까 염색을 해요. 까맣게 염색을 해요. 아이도 염색을 하고 나도 염색을 해요. 근데 나는 이유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운 겨울날 또 요즘도 그렇지만 이게 멋을 아는 우리 여자분들은 여자 청년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제 막 겨울에 막 나가죠. 그 여성을 보고서는 비판을 하죠. 내 기준으로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완전 미친 것 같아. 왜 저러고 다니는지. 그런데 이제 그 추위를 이기고 추운 겨울에 미니 스커트를 입는 이유를 별로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그냥 비판만 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비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이제 내 눈 속에 이제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다. 그러니까 티 있는 사람을 들보가 있는 사람이 막 지적을 하고 뭘 고치라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3절 4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제 누구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누구의 눈에는 티가 있는 것일까요?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갈까요? 대들보 같은 걸 얘기하는. 그래서 이 들보라는 게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음을 내가 먼저 돌려 먹으면, 고쳐 먹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젊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네.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딱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다 떠나고 난 뒤였던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빼내려면 내 잘남은 지워야 돼요. 내가 잘났다는 의식을 다 지워버려야 돼. 아니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두는 겸손을 가장한 위선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참 겸손한 것 같아. 속으로라도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 되고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외식은 겉으로 이렇게 꾸미는 걸 외식이라 그러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웃는 모습을 상대방이 보면 알아요. 그죠? 우리도 저 사람이 그냥 웃지만 겉으로만 웃는다는 거 알아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더 잘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혹시 뭐 사람은 속을 수 있겠죠. 뭐 연기력이 후수해서 속을 수는 있는데 사람은 모르더라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티는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티는 티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티는 들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외식하는 자는 들보가 눈에 박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면은 단지 잘못했다 하고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얘기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그 행위보다는 마음속에서 남의 것을 탐내는 그 탐심을 없애라는 것이었었죠. 주님이 이제 간음의 기준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에서부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6절을 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비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살면서 그게 가능하시던가요? 어렵죠. 당연히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비판이 허용되는 경우를 오늘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개나 돼지는 당시에는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하다 하는 것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개나 돼지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근데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원어를 갖다가 잘 뒤져 보면은 왜 금이나 은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것. 번역을 갖다가 이제 원래는 그 금붙이라든지 보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히브리어에는 거룩한 쪽이 많다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맞으려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런 문장보다는 금은 보석을 개에게 채우지 말고 진주를 갖다가 너희가 귀중히 여기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게 옥시림 비교 구법으로는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하튼 말은 그렇지만 문장을 갖다 우리가 뜻을 이해를 하면서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아닌 경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개나 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도 그것을 할 만큼 행동이나 뒷받침이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또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은 말씀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대상자가 뭐 발로 다 짓밟고 막 이래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전도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좀 너무 열심히 심해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꽉꽉 찔러대고 다니면은 개, 돼지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그거를. 그냥 경찰에 고발이 되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되고요.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 인품, 내가 뭐 인품이 있어야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인간 자체가 죄악덩어리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겠지만 좀 더 낫다고는 보겠지만 나도 죄악덩어리고 그쪽도 죄악덩어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 딸이 이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좋아했다 하더래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는 안 해. 학교도 그냥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게임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유스럽죠. 머리도 이제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옷도 그냥 좀 찢어지거나 힙합 스타일로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되려고 그러나 하고 항상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뭐 보고 보는 게 그거니까 남들한테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제 딸이 저렇게 입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편견을 일찍 깨버리신 거야. 아예.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을 게임하는 그런 창작 그런 학과를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유명 회사에서 스카웃이 돼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그게 잘 나간대요. 그래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스타일로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한대요, 그냥. 그랬더니 그 친구들하고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이 또 그렇게 생긴 아이들이 주로 교회로 온대요. 그래서 비슷한 청년들이 또 잔뜩 모여들었다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구하는 자라고 그러죠.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찾는 거야. 기도를 한다는 의미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 구하고 찾는다, 두드린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식 말로는 이제 강조요법이라 그래요. 비슷한 말을 계속 세 번을 반복을 함으로써
강조를 3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주는 것은 무엇일까? 구하는 것마다 다 줘.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게 뭐고 받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구할 때 보통 내 생활에 관련된 거를 구하죠. 내 자식에 관련된 거, 내 가정에 관련된 거, 나의 건강에 관한 거. 그렇게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런 걸 구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더 볼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시는데 뭘 주는 게 답이냐? 성령을 주신다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부동산 투기했을 때 이번에 땅값이 10배로 빵 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시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구하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구하고 성령님이 찾고 성령님이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구하는데 그것이 최상의 것이 되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고 가장 응답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구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내 몸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상태가 최선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찬양도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을 얻겠네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은 보혜사라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또 내가 가는 곳에 잘못된 길이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 보혜사죠. 그리고 아버지이시죠. 나를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고 명예 권세를 물려주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항상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이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나를 좋게 봤어. 젊었을 때 뭐 좋게 봤어. 청년 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회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구할까요? 이 회사에 취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월급 많이 받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돈을 많이 주십시오. 또 아니면은 기왕 이렇게 된 거 임원을 시켜 주십시오. 근데 가장 좋은 구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양자 삼아 주십시오 하는 게 최고죠. 양자 삼아.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구하겠죠. 회장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의 1순위는 성령 충만입니다. 합당한 이유로 예를 들면은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살피기 위해서 돈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가장 확실한 응답은 성령님이 임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라고.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화제가 엉뚱한 대로 탁 튀었어요.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고 그러고 또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앞하고 이렇게 문장이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뜻은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맛있고 비싼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을 살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인간적인 욕심은 그런 욕심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위선이나 외식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한계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조직 내에서 내가 청소를 하고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진심에 어울려서 그것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너도 나를 따르라는 식이겠죠. 그죠? 내가 청소를 하는데 넌 청소 안 해. 이런 식이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이제 이런 행동이나 마음가짐의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려면 무엇을 가지면 되느냐? 성령을 모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질 않아. 마음가짐이 내가 행동으로는 열심히 뭐를 하는데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진심을 가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비판하는 마음, 외식하는 성격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것들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려면 비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남들을 갖다가 좀 돌봐야 되고 남을 대접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성령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주기도문을 배웠잖아요. 주님은 앞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실제로 구하기를 원했던 의식주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점들이 성령을 구하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그런 조건들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성령을 모시고 마음이 변화가 되면서 똑같은 환경이고 변화가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엄청 변해 있는 거야. 풍성한 마음으로 변화를 갖게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